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에 캔버스 위에 그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죠. 그러나 그 그림은 비어 있는 캔버스 위에 이미 이 비어 있는 상태이지만 이 화가가 그림을 시작할 때는 이미 그 안에 어떠한 곳에 어떠한 그림을 그릴지를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화가가 그리기 전에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그림이 어떻게 완성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고 그 화가가 그림을 점점 그 도화지에 그려가기 시작하면 그 윤곽이 드러나고 화가가 완성하려고 하는 그림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러면 그 화가가 그리고자 했던 그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를 이미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면서 그 그림을 완성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성하신 대로 그 그림이 완성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살았을 것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나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그림을 다 펼치지 못했습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교회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런 축복을 하고자 합니다. 야, 너는 참 큰 인물이 되겠다. 야, 넌 참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인생을 그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인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정의 배경이나 가진 능력이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큰 인물이 됩니다. 우리가 큰 인물을 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그런 말을 사용할까? 그 사람이 그리고 있는 자기 인생의 크기를 그 그림의 크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그림의 크기를 자기 가족 안에서 그리면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겠고 나라 안에서 그리면 나라의 인물이 되겠고 또 세계와 함께 그리면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대단하지요.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인생을 그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땅 분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복한 땅을 나누어 가지라는 땅 나누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 즉 그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보다 이 비전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지파의 갈렙. 그 사람은 85세였지만 하나님이 왜 그를 사용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 지파와 같이 다른 지파를 돕고 살피기보다는 자기의 것을 챙기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힘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는 자기만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 가운데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 세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 그 7지파의 사람들, 즉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러 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분배를 받았는데 점령하러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들은 분배를 받고 나서도 점령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1절에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베이스 캠프는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이라는 곳. 그곳에서 1차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시간이 지나서 자리를 옮겨서 지금 실로의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모셔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었는데 문제는 지금 7지파는 그때까지 할당된 땅을 정복하러 가지 않고 실로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3절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이 꽤 오래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까? 왜 그곳에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까? 첫 번째는 바로 익숙함입니다. 익숙함과 편안함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살아야 할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익숙함이 때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목장 속에서 나타나는 익숙함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끼리 좋은데, 지금도 좋은데 뭐 하려고 전도를 하고 뭐 하려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렇게까지 불편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이 좋은 분위기를 깨어지지 않는 것이 좋다. 교회는 그때부터 사명을 잃고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집에 물을 담아놓고 한 일주일만 그대로 내버려 둬버리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 물을 쓸 수 있습니까? 그 물은 썩어 고인물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편안함과 익숙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을 품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깨어진 사람들, 영적으로 눌려있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지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말씀과 복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는 7개의 지파가 머물러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제는 여호수아가 아닌, 이제는 그들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겐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문제 앞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익숙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 여호수아는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여호수아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3사람씩 대표를 뽑게 합니다. 그리고 정복한 땅을 돌아보고 그들 자손의 각자의 손으로 직접 지도를 그려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앉아서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땅을 직접 눈으로 보고 땅으로 밟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기 생각만 두꺼워지고 강화되어지고 두려움만 쌓여질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리고 생각만 하고 출발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여행을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군인 시절에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행군이라고 하는 정말 힘든 그 여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한 걸음을 옮기면 한 걸음이 줄어드는구나. 여러분, 그 긴 행군의 여정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한 걸음을 옮기면 한 걸음이 줄어드는구나.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것이 내 비전이라면, 내 꿈이라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비전을 품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내어놓으십시오. 익숙함과 또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한 걸음 주님이 걷게 하시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